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 중에 설문조사한 내용이죠. 올해 좀 몇 년 됐지만 교회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향해 교회에 대한 느낌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할까?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편견이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나? 첫째,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을 외치며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처럼 될까봐 교회에 가기 싫다. 그들처럼 되기 쉽지 않아서. 두 번째, 말 많은 전도사가 싫어서. 여기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전도사님 말이 많은가 봐요. 말 많은 전도사가 싫어서. 교회가 술, 담배 문제를 이해 못해서.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법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또 이유네요. 그 다음요, 교회는 팔자 편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팔자 편해서 교회 다니시나요? 모르겠어요. 교인 아닌 사람을 사탄으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사탄이죠. 맞나요? 세상 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그들의 이유예요. 타 종교, 타 종파에 너무 배타적이어서 그럴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제약이 싫어서. 양보 모르는 압력 집단이기 때문에. 압력 집단이래요.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간의 지나친 과잉 경쟁 때문에. 교회가 경쟁하는 것들이 보기 싫다 이거죠. 이 대답들은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보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편견이라고 부르죠. 오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교회를 출석했다가 중단한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다 짐작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화된 교회의 위화감이 너무너무 싫다. 교회가 기업화가 됐대요. 빈민 구제를 외면하는 교회 이해가 안 간다. 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적인 메커니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볼 수 없어서. 이건 좀 충격이네요. 우린 다 신앙인들인데 진짜 신앙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양보 없는 일등주의, 세속성.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찔리는 부분이에요. 목사 수준이 낮다. 엉터리, 사기꾼 목사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찔려요. 수준을 높여야겠어요. 엉터리 되지 말고 사기꾼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종파 분쟁 이해하기 싫다. 왜 이렇게 교회가 교파도 많고 분열돼 있냐? 교회가 지능적으로 돈 밝히는 게 싫어서. 교회가 지능적으로 돈을 밝힌대요. 주여, 아전 인수격의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이용하는 게 싫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공감 가는 게 좀 있었어요. 신분 차별의 벽을 느끼기 때문. 교회 안에 차별이 있나 봐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차별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한 한 성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유가 뭐냐? 1년에 한 두세 번 오시는 신방,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헌금을 정해줬대요. 40만 원씩 하라고. 근데 자기는 그 돈이 없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집에 오실 때마다 했대요. 몇 년 하다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교회를 더 이상 가기 싫은 이유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우리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 얘기를 했죠. 이번에 전체적인 행사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순교자의 피들이 흘려졌다는 사실이에요. 통계로는 10,000명이에요.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킬링필드 시대에 약 세례교인 10,000명이 넘게 캄보디아 기록에 나와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약 10%가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로 도피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숙청당했어요. 여기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종교 탄압을 받고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죠.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적으로는 여전히 부끄러울 만큼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그래도 캄보디아에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만난 현지 목사님 중에 정말 신앙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그 믿음을 지켜온 분들도 계셨어요. 캄보디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나라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단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대로는. 지금 교회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진 편견도 우리가 뭐예요?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다. 맞아. 나도 그게 싫어.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끄떡끄떡 했잖아요. 예?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향해 가기 싫은 이유 했는데 끄떡끄떡 했잖아요. 그렇죠? 다 봤어요. 다 봤거든요. 우리도 공감이 돼요. 하물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유는 더 공감이 돼요. 목사인 저도 반박이 좀 안 돼요. 맞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겠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선언해요. 누가 하나 될 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졸리우시죠? 재미난 얘기 할 테니까 많이 웃어주세요. 10명이 승선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를 당했어요. 이제 배가 막 가라앉아요. 10명이 탔는데. 근데 구명보트가 7명뿐이 못 타는 구명보트 바위 하나밖에 없어요. 10명인데 10명이 다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막 서로 야, 이 3명이 타면 구명보트가 이제 가라앉아서 살 수가 없고 3명이 대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눈치만 봐요. 근데 그때 미국인이 뻘떡 일어나더니
내가 그래도 우리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 국가인데 자존심 있지, 내가 패권 국가의 명예를 걸고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그래서 바다로 훅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와, 역시 미국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이 뿔떡 일어나더니 영국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신사의 나라 영국, 신사도를 내가 실천하겠노라고. 그 바다에 확 뛰어내렸어요. 8명이잖아요. 한 명이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눈치를 봐요. 그때 한국 사람이 뿔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 최고구나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일본 사람 발로 뻥 찼어요. 바다에 빠뜨렸어요. 일본 사람은 발로 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일본인이 죽도록 싫어요. 왜 이렇게 일본을 미워할까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애들도 그렇고요, 저 나이 잡수신 분들 그렇고 다 일본에 대해서 뭐예요? 아이고 이 쪽발이들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미워해요? 그렇지 않나요? 세월이 지나면 좀 바뀔까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만 해도 과거에 100년도 안 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이토록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이거하고는 비견이 안 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종족이에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유대인 남자가 랍비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어요?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드셨나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뭐라고 랍비가 대답하는 줄 아세요? 지옥에 땔감이 부족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탈무드에,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탈무드에 그렇게 가르쳐요. 이방인을 왜 창조하셨나?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대요. 이게 그들의 정서예요. 정말로요.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방인 여자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막 고통으로 막 난산을 겪어요. 근데 옆에 유대인 여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아이를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도와주면 그 난산이 그래도 이제 좀 극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안 도와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문헌에 나온 얘기예요. 또 한 명의 이방인이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존엄한 현장에서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싫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유대인 집안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장례식을 치러요. 아니, 결혼을 하러 가는데 장례식을 치른다고. 왜요? 이방인하고 이제 섞인다고. 넌 이제 죽은 거야, 넌 끝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2장 앞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안 읽었지만 16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철천지.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인을 그렇게 개로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아시잖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잔인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말살했고 죽이려고 했고, 최근 10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선포했어요. 독일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연설한 줄 아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했을 때 독일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개돼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미워했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어요. 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이 하나가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 선포하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 되게 함의 목적이죠. 본문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외인. 그 다음에 뭐예요? 외인, 나그네도 아니다. 또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권속, 뭐예요? 패밀리,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이 가족된 거는 그렇지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 가족이 됐다는 건 이 당시의 정서로는 이건 충격적인 선포예요. 혁명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지 않는 일본인들과 우리가 한 형제처럼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바울의 그 유명한 건축학 개론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건축학 개론? 바울이 여러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설정하고 건축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이 짧은 20절에서 22절까지 건축학 개론, 건축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짝다이 했죠. 짝다이. 캄보디아 말로 짝다이 한 거예요. 짝다이, 흙으로 다져서 높였어요. 그게 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했길래요? 그들은 복음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들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말씀의 터 위에 건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데 거기에 핵심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모퉁이돌이 뭡니까? 여러분, 모퉁이돌. 고대로부터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집주인의 이름을 새기게 돼 있어요. 모퉁이돌에는 집주인의 이름을 새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교회의 영적 성전인 이 교회의 모퉁이돌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의 안에서, 자 21절을 보세요. 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문은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벽돌 하나 쌓고 이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라가요. 함께 성장해요. 생명이 꿈틀대도록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작고한 지 오래됐지만 존 스토트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베소서 2장의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이방인 공동체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그 제3의 종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했어요. 교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족속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종족들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3의 인종. 여러분들은 어떤 인종이세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동양인, 황인종에 들어가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제3의 인종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개돼지 취급받잖아요.
이방인도 아니죠. 뭐예요? 제3의 종족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성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요. 십자가의 사역으로. 여기 아까 16절을 읽었잖아요. 16절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요? 원수된 걸 소멸했대요. 이 소멸하다는 원어는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증오했던 그 증오를 죽였어요. 유대인이 증오했던, 이방인을 증오했던 그 증오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돌 주인은 누구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주인을 명시해요. 모퉁이돌에 이름을 적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로 그 안에서, 주님이죠,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너희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그래서 될 수 있어. 이렇게 정의하죠. 제가 어제 토요 말씀 산책 이제 성전과 예수 첫 강의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요한이 보고 있는 마지막 비전을 통해 설명을 했어요. 요한이 뭘 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봐요.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이 맨 끝자락에 위치한 마지막 비전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새 하늘 새 땅을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하나 있죠. 성경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지성소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 새 땅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성소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지성소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래요. 보기는 새 예루살렘을 보지만 실제는 뭘 가리켜요?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첫 시간에 그것을 공부했는데, 사도 요한이 새 하늘 새 땅 우주를 바라보면서 왜 고작 새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예루살렘 하나만 집중해서 설명하는가? 알고 봤더니 그게 전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임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지성소에만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환상에서 어디 임해요? 온 피조세계 모든 우주 가운데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궁극적인 나아가는 방향, 최종 완성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 힘든 시간에 식곤증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온 우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결국 뭐예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하나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온 우주로 모든 믿는 사람 각 사람 위에 나아가서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하나님의 초소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다 동일어예요. 다 같은 걸 묘사했던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전의 원형은 한 군데죠.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에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 이유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낙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확장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규모가 몇 평이냐, 건물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이 모든 우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로 바뀌는 그것을 꿈꾸며 연합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 하니까 작년이 아니고 이제 재작년이네요. 기간으로는 1년이지만 제가 2021년 12월 28일 날 제가 큰빛교회에서 부흥의 둘째 날 제가 강사로 설교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얘기했더니 눈이 이만해졌어요. 큰빛교회 이성민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유, 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래. 막 그러면서 막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교회는 필요에 따라 서로 처소에서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형태로 모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차원에서 하나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지어져 간다는 것도 역시 함께 자라가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시고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꿈꾸는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세팅하세요. 공동체 리셋.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2023년에 새로운 세팅, 새로운 리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편협적인 혼자만의 구원 꿈꾸지 마시고 함께 이뤄가십시오. 함께 자라가십시오. 함께 주님의 몸된 전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은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나의 맘 받으소서, 이 찬양으로 결단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그 막힌 장벽, 그 막힌 담을 허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미움, 모든 죄,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종족,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만드신 바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이 시간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열망이 오늘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명,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환난 때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나눔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모든 죽은 땅을 소생하는 것처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 모든 동역자,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곧 우리의 꿈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참된 견공과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